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저녁에 선교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금 5주째 똑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파란색 글씨만 계속 바뀌고 있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미션은 사실은 인류 모두에게 주신 미션이죠. 아담의 타락 전에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5가지 명령문으로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노력인 거예요.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언제 나고 언제 자라고 하는지 모른 채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성장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이것은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노력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도 보니까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밭 자체에도 문제가 없어요. 단지 밭에 돌이 있을 뿐이고 밭에 가시덩굴이 날 뿐입니다. 그 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가로막는 것들,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종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종교는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네가 그건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고 너와 함께 부활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 나는 이게 문제야 저거 문제야. 아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문제야. 열등감과 죄의식과 죄책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배우면 되고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거 이제 버리면 되는 거지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도 하지 않은 채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욕하던 주인을 원망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열매 맺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야 이 겸손한 자세이지 저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지에서 나온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라 그러면 회사에서도 자꾸 성과 내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왜 숫자가 똑같냐 작년하고 똑같냐 이제 막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 올바른 영양 섭취와 잠을 잘 자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안 먹으면 덜 자라요.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덜 자라요. 이게 뭡니까? 생명체는 아버지와 또 부모와 품 안에 평안을 누리면 잘 자랍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 이제 버리고 율법적인 생각 버리고 나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당연한 걸 나한테 미션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나한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온전하게 진리이고 맞는 기대이다라고 여겨야지 부담스러워요. 선교는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얘기는
단지 그냥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제 배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ulti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성과를 많이 내는 수준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 삼는다고 얘기하죠.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상하죠. 나 같은 게 또 나오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다시 내가 누구인지 헷갈린 거죠, 지금. 제자를 저 같은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건 아닌데 라고 여기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또다시 금방 종교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 진행형입니다. 제자는 완성형이 없어요. 우리는 진행형이고 나도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언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멈춰지냐면 내 성장이 멈춰지면 이제 한계가 옵니다. 이게 이제 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또 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누군가를 쫓아가고 닮아가고 하는 노력들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독립을 하고 사역을 책임지게 됐을 때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훌륭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참 멋있다, 참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삐끗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기초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그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고 아주 열심히 듣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겸손하게 계속 배우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아는 한 제 주위에서 제자를 제일 잘 만들고 있고 잘 만든 사람은 사실은 저희 셋째예요. 넷째가 셋째의 완전한 제자입니다. 너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그거 아끼는지, 물론 때로 이제 티격태격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제자예요. 완전 제자라,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이 별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더 좋아, 언니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제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저희 셋째가 뭐 성숙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동생을 돌볼 만큼의 위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자를 만들 준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할 때 당시 제자들은 진짜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 부활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는 보고 왔다는 여자가 그 증언을 하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주 심각하게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따라다닌 지 오래됐지만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는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미성숙한 사람 찾으면 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바로 번성하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고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벨탑 쌓으란 얘기가 아니라 빈 곳을 채우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복음에 빈 곳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어있는 곳이라면 좀 심각한 방어들이 있는 곳이겠죠. 예전에 쓰던 방법들, 예전의 노력으로는 이미 빈 곳이 없어야 정상인데 뭔가가 안 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뭔가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빈 곳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 혹은 개척 선교를 한다고 얘기할 때는 조금 도전이 좀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쉬운 게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수비자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정복자들이 준비가 더 많습니다. 원래 공성전에서는 수비하는 사람보다 이 무력이 3배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격을 이루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갑옷을 제대로 입는 것입니다. 중무장하는 것은 방어자들이 아닙니다. 방어자들은 성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중무장을 해야 되냐면 공격자가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건 좋지만 또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남아있는 빈 곳에 방어가 밀집되어 있고 거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그냥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베이스 만드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베이스는 정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베이스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전진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진합니다. 내가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빈 곳을 채웠습니까? 아직도 빈 곳이 있다면 우리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뛰느냐 후방에서 뛰느냐 직접 나가서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도와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갈렙이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어요. 갈렙이 당시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가 정벌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 아직 안 끝났다고. 분명 주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40년 전에 밟고 온 헤브론이 아직 내 땅이 안 됐다. 그러므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젊은이 못지 않으니까 나를 보내만 주면 내가 알아서 정복하고 내가 차지하겠다. 이게 정복자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좋다고 그래서 갑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85세의 노인이 칼 들고 막 싸울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들지 않으세요? 뭐 삼국지에 황충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뭐 80세에 막 싸우기도 했는데 글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전장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유리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물러나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정복하는 사람 내 딸을 주겠다. 아주 지혜롭죠. 그래서 아주 자기 같은 사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헤브론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죠. 자기는 뒤로 물러남으로써 정복을 훨씬 더 수월하게 했어요. 이거는 전략이고 전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헤브론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빨리 물러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제 조직적으로 정복을 끝내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이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권위고 조직의 뭐 리더십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거 말리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렇긴 했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열매를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조직적이고 그 전략적인 접근을 못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많았고 돌아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은 곳들은 실제로 이걸 그냥 한두 사람이 가서 끝낼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명이서 끝낼 것도 아니라 이제는 총력전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헌신된 선교사부터 선교의 선자 정도밖에 모르는 그냥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선교사님들도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또 성도들도 나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총력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사실은 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를 주장하던 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에 전혀 관심 없던 그런 그룹에서도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변화의 때이다. 이거는 심각한 굉장히 큰 변화의 때이고 이제 시즌이 왔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다른 그 주요한 단체들이나 주요한 인물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거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집단적인 각성의 시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든 그거보다 빨리 올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도전입니까? 내가 먼저 도전하라는 도전입니다. 그 방어하고 수비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션은 공격하고 탈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 지키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빈 곳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스리라는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군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키고 야 폼나겠다 신나겠다. 지금 뭐 한국의 경우엔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던 사람도 있고 모르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 누군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뛰어드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나올 것인가. 만약에 책임을 질 사람이라면 안 나오고 싶을 텐데 지금 책임지기는 좋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남을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 비판하기는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자기가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기에는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정말 책임지려고 나오는 것인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해야 되겠지만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갈 리더라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리더라는 단어가 없어요.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없고 리더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리더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보고 리더가 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 훈련을 한다고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리더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면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면 그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면 잘 따르던 사람이 또 리더가 됩니다.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가끔 해보면 특히 제자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림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특징이 있는데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뭐 완벽한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고 흠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사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완벽한 스승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시점에서 이 시대의 나의 시점에 내 인생에 이분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도 스승을 능가할 꿈을 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제자가 충실하게 되었던 분들이 제자를 잘 만들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렇게 해서 되겠나 그러는데 돼요.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안 돼요.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정말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설교도 좋은 설교들이 있고 성경 구절도 리더라는 말은 없지만 리더십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것에 충성된 자가 자기 것을 갖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내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남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접근하는 거, 순진한 그 희생자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큰 진짜 성공은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공은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이 사람 대신에 청소를 하고 이 사람 대신에 빨래를 하고 그것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리더의 섬김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준 사건이 늘 떠오릅니다. 그게 아주 상징적이거든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 사람의 발을 축복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보냄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이지만 보냄받을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날 제자들 발 씻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맨날 뭐 시켰죠. 왜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돌보는 것도 다 혼자 하고, 예수님이 침례주는 것도 다 혼자 하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다 혼자 하고, 그럼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섬김은 이 사람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하는 힘든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는 것은 섬김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본질은 섬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자세가 먼저 있어야 제대로 된 섬김이 나옵니다. 종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느 종이 밥 먹는데 주인이 다 안 먹는데 종이 누가 먹냐? 왜요? 종의 본분은 주인이 밥을 맛있게 먹도록 섬기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것이 섬김의 본질이 아니라 이 주인이 잘 먹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밥을 먹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결국은 이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 그러면 늘 허드렛 일 하는 거,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좋은 태도이고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리더가 섬긴다고 할 때는 저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하는 교회 봤어요. 목사님이 그 설거지하고 사실은 새로운 성도들과 만나야 되는 시간에 목사님이 설거지한다고 방문자가 방치됐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누굴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뜻은 좋은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국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따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리더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는데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희생에 집착하는데 희생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나의 희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공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들은 이게 희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니까. 내가 지금 수고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 내 기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공하려고 지금 수고하는 건데 이게 왜 수고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안 되면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김과 희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고,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값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물론 부모도 저 같은 자식을 낳는, 나 같은 자식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나 같은 자식이죠. 네. 아들을 걷는 것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로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주위에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당신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우리는 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스승을 지금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리더가 되어줄 사람 찾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제자 삼을 사람을 찾는 것도 늘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그 사람과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가르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그 사람과 같이 배우세요. 그럼 됩니다. 제자는 한 발짝 앞에서 도와주면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내가 정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섬김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스승이나 그 다음 단계 학교로 보내야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졸업식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초등학교 7학년에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내야죠.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날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저도 막 마음이 심란해요. 이것들을 보내도 될까? 나를 떠나서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세상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도 저를 그렇게 바라봤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고도 많이 쳤고 잘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권위를 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권위를 사용하는 것과 권위적인 것은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타이틀이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제 타이틀이 제일 돋보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내 타이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고, 사실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2세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왕이 된 것은 막둥이였어요. 어느 정도 막둥이였냐면 아들들 다 모으랬는데 안 모아지는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개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첫째 아들도 훌륭하다 아니래. 둘째 아들 보니까 왕이 될 만하다 아니래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이상하다 또 없냐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 있대. 이런 사람들 있죠. 잉여. 마치 잉여 같은 사람.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고 자기 양도 없어요 아직. 형님들 양 아닙니까? 근데 형님들을 대신해서 지키던 그 사람. 누구의 성공을 위해? 자기 양 돌보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 돌보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이 양치던 사람이었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랬더니 부관 중에 한 사람이 찬양 잘하는 다윗이라는 애가 있다고.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 잘한다는 다윗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치는 자 다윗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상한 표현을 해요. 왜요? 이 사람이 찬양을 잘해서 발탁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잘 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에. 남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 것이 주어집니다. 이게 리더십의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리더십 태도를 바로 해라. 제가 이제 리더십에 관한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찔리는 게 뭐냐면요. 허리를 펴고 앉아라. 그리고 꼼지락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보니까 자꾸 뭘 하고 있고 꼼지락거리고 있고 좀이 쑤시는 거죠. 이건 리더의 태도가 아니다. 막 찔려. 물론 그런 태도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외적인 것들이 보여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을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작은 일의 가치를 발견해서 충성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작은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가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3자의 그 가치평가 아니라 내가 볼 때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작은 거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큰일인 거는 큰일인 거죠. 언제 작은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가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시켰어. 그럴 때 가치를 발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치가 없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불합리하고 효과적이지 않고 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건 효과적이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네. 이 공대생들의 직업병인데요. 공대에서 몇 년 공부도 안 했는데 계속 이게 따라다니네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최선이야? 뭐 이런. 이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은 사실 세상적인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는 생각인 것이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인 것이지 작은 일, 남의 일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로 아무리 봐도 작은 일인데 충실히 하면 어느샌가 큰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건 남만 좋은 이고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일을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여러분이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승진의 비결입니다. 조건이 안 좋은 회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 사장님을 잘 섬기면 승진할 수밖에 없고요. 더 좋은데 스카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 잘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환경이 다시 뭐가 문제고 아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는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진리는 이 사람이 하면 저렇게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미국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느샌가 나는 큰 일이 맡겨져 있고 내가 내 리더에게 충성할 때 나도 어느샌가 리더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 다스리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 때 다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교자인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냥 성장하고 어떤 책임도 맡지 않은 채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되고 자녀 낳는 경우는 없어요. 자녀가 생겨야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성장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맘대로 커지고 내 맘대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숙과 생식은 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어른인가 아닌가는 내가 생식 기능이 완성됐느냐가 사실은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 삼는 목적이 있고 내가 책임을 지는 목적이 있고 리더가 되어서 내가 책임하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권위와 선한 영향력 아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과 주는 것, 내가 굽혀야 되는 것과 나에게 굽어지는 것들, 이거를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많이 낳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후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에게서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가 될 텐데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화살이 집중되겠습니까?
리더에게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 잘났고 높은 위치라서가 아니라 맨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제일 많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전신갑주 입는 일을 하지 않으면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높이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 목사님, 선교사님, 그거는 저랑은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간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고, 확장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는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꽃 피우지 못하고 시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왜요? 전신갑주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냥 화살 하나에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신갑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가장 앞에서 돌진할 것이고, 또 내가 넘어지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나에게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되 하나님, 나는 책임지는 위치로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달하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부여받아 또한 권위를 사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위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내 수하에도 내게 책임질 제자들과 또한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한 나는 명령하는 위치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난민이 아닙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맨 앞에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권위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나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위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향력도 증가합니다. 나의 권위도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한다면 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만의 이론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것은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나는 내 안에 생긴 모든 무거운 짐들, 내가 스스로 수고하는 것들 이제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싶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가 아닙니다. 난 주님의 전쟁에 끝까지 충성된 장수로 남을 것이고 나는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의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가면 난 두 발짝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난 그것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료들을 주시고 또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이고 남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에 나는 끝까지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이 땅에 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필요나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나와 상관없을 그 지역들과 나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말리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쿠데타 동료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죠. 말리가 계속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거기다가 요새 IS까지 말리에서 테러를 또 시작했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내전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 복수와 증오가 또 다른 폭력들을 낳고 있어요. 요새는 반군들과 시민들이 경찰과 군인들을 공격해서 또 살해하는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도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뉴스가 묻혀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네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다라는 핑계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말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스림입니다. 내가 꼭 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지구적인 교회의 다스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 이후에 테러의 주범인 탈레반을 소통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파병을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는 올해 9월 11일까지 모든 미군이 철수하겠다는 스케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벌써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에 미군 철수하고 6개월 이내에 정권이 다시 붕괴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국 내 상황도 좋은 것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전쟁을 끌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사람들은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소련도 침공했다가 결국은 손 털고 나갔고 미국이 침공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미국이 또 주둔했다가 또 손 털고 나가게 되는데 큰 변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또 이제 철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그 빈 공백에 이제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큰 변수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그 무장 세력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위한 무장 단체예요. 이 단체가 지금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경이 바로 아프간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런 탈레반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고 IS가 다시 부활하려는 조짐이고 IS가 요새 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계속 테러를 또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공백이 생기면 언젠가는 누군가 거기를 채우게 되는데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또 정세가 많이 바뀔 겁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은 계속 변화하면서 애꿎은 사람들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균형이 좀 맞아서 그곳에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복음이 증거되는데 조건들이 맞게 되고 IS는 더 이상 부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박주희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 출국하시는데 축복해 주시고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 또 박숙희 선교사님이 이제 스리랑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스리랑카의 동역자들 또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 만나도록 새로운 또 정착을 또 해야 되는데
재정착에 또 재정착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 위로해 주시고 꿈과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나라로 잘 접근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리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탐욕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폭력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두려움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들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바리아 사마라카라다. 미얀마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복수는 사라지고 오직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교회들이 먼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복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미얀마가 알게 하시옵소서. 알라카라바리 세베레도 노시테레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폭력 상황과 또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미얀마를 구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미얀마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잦아들게 하시고 오해와 핑계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참 소망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카베 알라살레 알로코네 아스카라다 연도로 발레리아 세베라 카볼리아스 케레단노시데 아바라바리 아라바라바볼리아 세베라 카보라바리 카리디아 돈노시다리카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곳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올라카레 발라레아 세케레데 올라카이아 세케발리아 세케레데. 하나님, 무고한 영혼들을 보호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사라바리케 알란덴데 세케레데 오살라칼라리아 세케레데 신시테르 카발레라 카레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탈레반은 사라져라. 와해되고 사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IS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아라카발라레아사 카라달레르키레다. 내부의 모순과 갈등으로 붕괴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카바리아사 카라달레르 카라달레르 키레다 노시니시테르 카라달레르 키레다. 아이아샤카라 와해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분으로 와해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벨라 카발리아스 케레달레리아레스 키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샤라바르 카르데리그레다. 하나님, 또한 박주희 선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출국하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는 그 발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내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바논에 꼭 필요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수기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떠난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스리랑카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팀원들과 사이좋게 조화롭게 사역할 수 있게 배워주시고, 특별히 또한 언어를 다시 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아버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가는 우리 박수기 선교사님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삶과 사역에 있어서 진보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위한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과 사역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봅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을 발견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잡았다고 할 순 없지만 하나님 나는 잡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고 멈추었다가도 달려갈 것이고 쉬었다가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위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살게 하시고 더 넓은 것과 더 먼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인도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